예배죠.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매주 같은 주제, 같은 본문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고 정리해 나간다면 우리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신실하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우리 오늘 그 PPT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말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복음, 뭐 교회, 구원 같은 이런 주제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이십니까 혹시?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40일을 더 계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이 땅에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시간이 40일 남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를 다 쏟아부어서 자녀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40일 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성경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 또 나라에 뭐를 만드셨을까요? 나라의 백성들을 또 만드셨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시고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왕께 순종하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샬롬이 어떻게 됩니까? 샬롬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샬롬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세상 나라 백성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이렇게 전혀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큼지막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노아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내게 돌이켜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반역하고 또 반역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왕이 계신데 무슨 왕을 달라고 합니까? 인간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여지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최고로 훌륭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이 다윗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부르짖는 왕일 뿐입니다. 결국에 모든 인간 왕들의 이 연약함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을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윗이든 아무리 훌륭한 왕이든 사사들이든지 간에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통해서 당장은 평화를 얻은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불완전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더 큰 갈증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가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반역 다음에 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반역으로 세상 나라의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이제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찌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육적으로 배부르면 좋아하고 조금이나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는 그 과거에 지극히 육적이었던 육만 만족하면은 다 되는 그런 과거의 애굽 나라 백성, 애굽 나라의 종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애굽 나라 종이었을 때는 육의 식량 그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면서 너희가 이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는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불쌍하게 살지 말고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혼내시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늘의 진수성찬이 이렇게도 많은데 대체 너희는 땅만 보고 땅에 있는 썩을 양식들, 땅에 있는 그 썩어가는 빵 쪼가리들만 먹고 그리고 불쌍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직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믿음 좋은 다윗의 고백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고백을 했던 두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냥 백성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주 믿음 좋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으니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아무런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공고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만으로 당신들의 백성을 통치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답게 살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죠,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계속 빚어가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영원히 완성됩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반역과 회복 다음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 반역, 회복, 완성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요 그림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요 네 가지 시작, 반역, 회복, 완성,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제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 때 제가 요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뭐 펼쳐봤습니다. 그 신앙 서적은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명언집, 성공담을 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입니다. 오랜만에 펼쳐서 이제 목차를 보니까 목차가 이렇습니다. 삶의 나침반, 깨달음의 열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최고의 스승, 끝없는 도전과 용기, 변화의 연금술, 이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글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이 글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 책 제목처럼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책들, 이 세상 지혜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는 바꿀 수 있어도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책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입김,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 생명도 없던 흙에다가 흙을 빚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이 담긴 책이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놀라운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방편으로 정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줍니까? 16절 다시 한번 우리 좀 오늘 반복해서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반복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한답니다.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죠? 구원에 이른 자들이, 백성이 된 자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 국민으로 살도록 국가가 교육시켜 주지 않습니까? 규율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문화와 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볼까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규율을 모르게 되면 위험에 처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의 도로의 신호 규칙을 제대로 모른다면 큰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배웁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험하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그리고 말 안 듣고 빨간불 계속 막 뛰어가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가르치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꾸짖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첫날이라 가지고 이게 좀 어설프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꾸짖음을 받는 것, 교육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꾸짖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를 좀 바꿔놨는데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진수성찬이 우리 눈앞에 정말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마른 빵, 썩은 빵을 먹으면서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열정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구호 그런 걸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불만 있다고 이 불이 지속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땔감이 필요합니다. 타오를 것이 필요합니다. 땔감이 있어야지 불이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땔감을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잠깐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불로 하면서 뭐 기도만 뭐 구원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불길이 더 뜨거워지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이 땔감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땔감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땔감을 계속 채워 넣는데 막 지루하고 이게 불 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불이 제대로 붙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불을 우리가 땔감을 넣었을 때 불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땔감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너희 안에 채워 넣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막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읽어도 뭐 별일 아니라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활활 태우실 때도 있고 속에 은근히 불을 지피실 때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땔감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없이 세상의 어떤 지혜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명한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속에 푹 빠져 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우울하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진수성찬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요일은 공부한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각자 그렇게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완전 어둠 속에서 굉장히 얼마나 비참하게 내가 살 수밖에 없었을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밝히 보여줄 수 없는 그것에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선명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울하고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은 우울과 혼란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땔감을 우리 안에 참 신실하게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땅에 썩어질 그 빵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그 너무나도 많은데 그 진수성찬을 우리가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하시고 더 목마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땔감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불을 지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